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4장 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요. 다른 나라에 방문하게 되면 입국 심사를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나라든 부유한 나라든요. 두 개의 길로 나눕니다. 하나의 길은 시민권자의 길이고요. 하나는 우리와 같이 외국인이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방문하면 우리가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더라도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자리의 길을 가면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길은요.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길은요. 입국 심사의 시간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떤 한 사람을 붙잡고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끌려가기도 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민권자들이 쓰는 길은요. 굉장히 빨리 통과하게 되고요. 그 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유난히 보면요. 시민권자 그 길에 이렇게 입국 심사관을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럼 그 줄에 지금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봐는 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을 좀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시민들만 그 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 장면을 한번 떠오르면서 마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두 가지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천국 시민의 길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들, 다시 말하면 지옥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 줄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천국 시민권자의 길과 정말 지옥 시민권자의 사람들의 길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존 메가더 목사님이요. 한 성도가 갑자기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만약에 목사님도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망설임 없이 자신은 예수님께 4가지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4가지 질문 중에 하나의 질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을 미리 볼 수 없다면 예고편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고편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면 정말 천국을 사모할 것 같고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지금 내가 하는 정도 방법도 완전히 틀리게 될 것 같고 정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예고편을 좀 보여줄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예고편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상황들을 잘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요 분명히 로마 도시는 아니에요. 원래 특별한 도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 됐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로마 시민과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의 사람들은요 로마 이익을 향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자신은 로마 시민자로서의 도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많은 세계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 보호 아래에 있는 로마 행정 안에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요, 로마 시민자들은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니다가 그 지역에 갑자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재판을 받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이 동의하에만 재판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면 어느 지역이든 자신은 재판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생겨서 나는 너희들에게 재판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받겠다라고 호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하늘에 대한 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 하나는 하늘의 시민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로마 시민권자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로마 시민권을 너무나 자랑하고 있지만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고통들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이렇게 표현할까요? 지금 공항에서요, 세관에서 통과하면서 때로는 우린 외국인이라서 긴 줄을 서야 될 때도 있고요. 심지어 지문을 찍어야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유 없이 입국이 거절되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어디 곳으로 끌려가서 세관에 의해서 갇혀서 지내서 며칠 동안 감금된 상태로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는 절대로 불편한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빌립보 너희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정직하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십니까? 아니면 불법 체류자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아무 조건 없이, 영주권이 없이 바로 시민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만기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갖는 거 아닌가요? 얻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은 하늘의 시민권을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것이고요,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민권을 하늘로 옮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늘의 기쁨과 보화를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땅의 기쁨과 보화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온전히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그 사람들의 뜻은 뭐냐면 십자가와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그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몸은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은요 지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생각, 가치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익숙해버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여전히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좋은 점이 더 많은 거 아세요? 네. 자꾸 예수님을 믿고 나면 불편한 걸 자꾸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힘들 때요, 영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죄성들이 막 올라오고 죄가 막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그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고통에 처해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든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그 마음을 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고난은 너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시간이란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확 위로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오해해요. 그랬을 때 주님은 나를 향해 정죄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만을 더 의지하게 되고 소망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건 뭘까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만 보이죠? 나에게 없는 것만. 그러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만족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향해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다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 시민은요, 이 땅에서 거룩한 책임과 성결한 삶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귀한 은혜 안에는 거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뜻은 이 땅에서의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와 행동의 기준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야, 그래도 너는 나랑 좀 달라야 되지 않니? 어떻게 너랑 나랑 똑같니? 생각하는 게. 혹시 이런 말을 들으신다면, 불신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왜냐하면 불신자조차도 그래도 너는 나랑 달라야 되지 않니? 이런 것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핍박하는 과정 속에서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로마의 상류층의 사람들은요, 남자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또 크리스찬 여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배우자는 크리스찬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류층에서는요, 온갖 잡다한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들의 일반 사람들조차도요, 매춘 행위가 너무나 많았대요. 그래서 로마 상류층의 사람들도 정작 결혼할 때는요, 그 상류층의 여자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혼전 순결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삶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작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복음이 상류층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크리스찬의 부르심과 삶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이 말씀 구절 안에 세 가지가 다 녹아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사랑,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얻는 순간 세상에 책임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당시에요. 일반인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요. 많은 돈을 들였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 외에는 자신의 안위나 유익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복음의 사역 과정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닙니다. 사도 바울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 하도 괴롭히고 전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그 여인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쫓아내고 그 여인이 온전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요 많은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점괘를 잘 맞추니까 그것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기 위해서 고소를 했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돈이 없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들은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 풍속을 전한다라는 고발 내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나 로만 시민권자야 라고 얘기했다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깊은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란 특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요.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그 감옥 안에는 다른 제수들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찬양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더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있게 기도하고 힘있게 찬송한 것이죠. 그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막 풀리는 역사. 근데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죄수들도 다 풀렸다고요. 여러분 한번 지진이 흔들리게 되면 막 모든 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막 부서지고.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죄수 중에 떨어진 돌에 의해서 머리를 다쳤더라. 그런 내용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다친 사람이. 그것은 뭘 얘기한 걸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정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는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접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설렁탕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재료만 쓴대요. 최고의 뼈, 최고의 고기, 또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무, 배추, 마늘, 생강 이 모든 것들을 다 최고급 재료를 사용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뼈를 끓이는데요. 갑자기 거래처에서 뼈를 잘못 보냈는지 그 뽀얀 국물이 우러나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계속 우러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계속 끓여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거래처에다 급히 전화를 한 거예요. 뼈가 바뀐 것 같다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 뼈 장수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장님, 오늘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낮은 품질의 뼈를 사다가 커피 프림을 타서 내놓는 설렁탕집이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만 그렇게 하시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 네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끓이던 설렁탕 국물을 죄다 다 버리고요. 가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문을
문 앞에 이런 글을 써놓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문을 닫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설렁탕 집은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문전성시가 이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또 이웃을 향해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할 때, 아, 저 집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집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던져지는 질문은, 사도 바울은요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끝의 삶을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도 설교자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가운데서의 중재자 역할 아닐까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바른 복음을 전했는지,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증거해야 되는 삶이 저에게 맡겨진 영적인 부담감이라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정직하게 쓴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입국 공항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천국 시민권자인가? 아니면 외국인인가?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없거나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요, 저보다도 더 인격적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것, 인격적인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과 서가 반대이듯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순간에 다 드러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디렉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인가? 그 끝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은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20절에 시민권이라는 그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폴리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시민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권이라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단지 시민권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국가, 정부가 하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절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있는 시민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대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대사는요,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대변하는 사람들이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통치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천국 시민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21절에 보시면 낮은 몸이라는 그 단어는 직역하면 비천한 몸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육체에 쉽게 병들고요, 죄에 쉽게 물들고요, 유혹에 잘 빠지는 몸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행동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하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몸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그 비천한 몸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를 드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첫 열매는요 그렇게 맛있지 않대요. 다음에 오는 열매들이 더 맛있어요. 근데 첫 열매의 의미는 뭐냐면 첫 열매를 통해서 앞으로 더 풍성하게 맺혀질 것을 상징하는 의미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은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그 몸은요. 그리고 더 이상 병들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죽지 아니하는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대로 행하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몸이라고요. 그런 몸으로 변화될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은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고요.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의 의미는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가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일어나기를 열렬히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고개를 길게 빼고요 몹시 기다리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휴가를 갔다 오는데 그 전부터 제인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일 남았다. 4일 남았다. 3일 남았다. 근데 저는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고생이다. 고생이다. 근데 너무 해맑게 웃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 아빠 오늘 이제 이틀 남았다. 이제 하루 남았다. 그날을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오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다림 안에는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천국 시민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느껴지시나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를 병원으로도 비유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환자입니다. 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상처만 받습니다. 아무리 애써도요 더 어려움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사랑하기 어려워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힘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가 깊은지를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 못 사랑합니다.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장우란 일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옆에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연습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을 사랑하나요? 나랑 안 맞아. 이런 모습으로 대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나요?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먼저 인사해 주십시오. 먼저 그 사람의 안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우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그 마음으로 표현하십시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가만 보니까 3장에 있었던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3장 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 부활의 권능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지금 이와 같이 본받아 굳게 서라. 여러분, 서라라는 단어가 원어로 이런 뜻이더라고요. 초소를 지키고 경비를 서는 군인들처럼 깨어 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순간순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스키 경기를 유심히 보면 이렇게 산에서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잘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저는 그냥 상상하거든요. 부딪힐 것 같거든요. 스키는 잘 못하지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물어보니까 스키 선수들이 훈련할 때요, 나무를 절대 보지 않는데요. 길만 본대요. 그게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나무를 보는 순간 그 길에서 틀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뜻은, 바라보자는 것은 픽스한다는 뜻입니다. 드릴로 나사를 박는 것처럼요. 아무리 강하게 박아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정시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다. 성경 계속 얘기합니다. 우린 나그네다. 우린 영원히 살 곳이 있다. 나그네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비유도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여행 가시면 이렇게 호텔에 머무시잖아요. 뭐 에어비앤비에도 머물기도 하죠. 그러면 그곳에 머물 때 호텔에 있는 모든 시설이 다 마음에 드시나요? 어떨 때는 커튼도 좀 바꾸고 싶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액자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시설들, 화장실에 있는 샴푸도 다 바꿔버리고 싶고, 막 그런 유혹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누구도요, 호텔 가셔서 바닥을 새로 깔았다, 액자를 새로 바꿨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환경을 더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나의 집이라면 꾸미시겠죠. 그런데 어느 호텔에 가든 꾸미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셔도 10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없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100년이라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50년 더 사실 분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요. 하나님을 향해 굳건히 그 믿음을 붙잡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